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설교의 본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말씀 전합니다. 바로 지난주 설교가 그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설교하게 된 동기는 40여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다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신기하게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를 봅니까? 우리가 경건이 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참사랑과 참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토막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막에서 주제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 중심 주제입니다. 첫째는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이와 같은 주제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9월 12일입니다. 어제 날짜로 20년 전에 미국이 알카에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자살 비행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건물에 연기가 불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그 건물이 주저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러리스트를 포함해서 모두 2,99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부상당한 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 알고 그 현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 20년을 우리는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큰 악한 존재들인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거짓된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관점도 크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그러하며 사회가 그렇고 그리고 개인이 그와 같이 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 죄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사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길이 없고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는 더 큰 죄악을 낳고요, 전쟁은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사건입니다. 그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러선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경건과 그 능력이 있는가 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설교는요, 토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일들은 사실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우리가 하나도 감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동안 살아오던 가운데 가졌던 확신과 그 길에 대한 자부심들 다 깨져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설교자에게,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시간 주께서 직접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배반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주를 죽이지 않았는가? 생명의 주님을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가 되게,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뿐이요, 우리가 된 것은 죄인들 상태요, 주님과 원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으나 모든 선과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오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랐지 않았는가? 몰랐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것은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까? 몰랐으니까 괜찮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길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어떤 고시 준비와 어떤 입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밤을 새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슴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만 아니라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만 아니라 너희 관리들, 빌라도와 그 밖에 로마 군인들과 또 사내들은 공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죽인 죄에 가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죄의 값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겐 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을 환영하였습니까?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귀담아 그들의 마음에 새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돌 던졌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욕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며 아직도 약한 존재, 믿음이 없는 상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그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귀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선한 것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불러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뛰고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세상에는 두 개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금방 생겨난 오순절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120명이 처음 성도들이 되었고 3,000명이 모여서 주 앞에 들어 회개함 받은 그 공동체 하나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동안 방주문이 활짝 열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초청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회개는 우리 삶의 필수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감당한다면 죄값은 사망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그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주중에 읽은 어떤 간증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일생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요 제가 죽을 때쯤에서 죽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가 술 먹고 정신 잃어버리고 빌딩 사이에서 추락하였습니다. 목 이하 완전히 마비가 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뿔이 놓였다는 말은 지금이 기도하고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너 시간이 없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20년 전에 이와 같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불에 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친 그 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이 일, 이것만 아니라 그동안 20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그 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 더더구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식구들도 모이는 것도 규제를 받아야 하고 가게들이, 그 비즈니스들이 지금 문 닫는 일들이 즐비한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니 돌이키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불행과 이 고난과 이 문제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부모들의 아주 거짓된 폭력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요?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태어납니다. 건강하게 웃으면 좋겠는데 웃지도 못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즐겁게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자라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모의 가슴은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은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인간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그 밤을 지새운 다음에 또 같은 반복을, 이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육을 주고 있으나,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고난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품고 있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욕정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지금 베드로가 도전을 하고 있으나 이 세 가지 일은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그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여 그 일을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신음하면서도, 죽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나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뜻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와 노이아 두 개가 결합된 복합 명사인데요. 메타라는 말은 이렇게 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아라는 말은 이해요, 그리고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이해와 생각, 판단을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걸로 돌아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가는 길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이키라 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보통 회개를 말하지만 돌이키는 것이 없는 회개는 그냥 후회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압니다. 이거 내가 틀렸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슴만 찢고 통곡하고 울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교회로 가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주께로 가라. 주님께로 가지고 가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열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이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손에 안고 있는 그 무엇을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는 커밍홈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 귀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즐거워합니까? 도대체 이 무슨 소리입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는 이 소리는 뭡니까? 이 냄새나는 이거는 뭡니까? 이 고기를 왜, 이 짐승을 왜 잡습니까? 그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았는가? 그러니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탕자가 돌아오는 그 회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궁핍함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 않아요. 주엽 열매를 먹으려는데 그 주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밥 충분히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 품꾼처럼이라도 되겠다 하고 아버지여 나 아들 아닙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회개는 완전하지 않고 그의 돌아온 것은 완전한 아버지 품이 아닙니다. 한데 아버지 좀 보십시오. 아버지는 먼 이렇게 상거로 보고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불완전한 돌아온 그 귀가를 완전한 것으로 바꾸고요. 그의 불완전한 회개를 완전한 회개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잔치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어떤 귀함도 선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그 회개를 완전하게 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돌아오는 홈커밍을 복되게 진실되게 하여 이런 잔치가 배설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은 은총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죄를 안고 끌고 왔는데 주님께서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아들로의 자격을 지금 부여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구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구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사함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우리가 진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성문 밖에 나가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한 것처럼 주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값으로 결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끌고 온 유대인들은 손에 돌들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율법은 이 여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는가? 있으면 먼저 쳐라. 그 첫 번째 돌을 죄 없는 자가 먼저 시작해보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는가? 비로소 여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사방을 둘러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 삶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여인이었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에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내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그의 삶은 이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한 가운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쁨 가운데 뛰면서 그 자리에서 나갔을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음에 나오는 말씀, 즉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죄 사함 받을 것이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삶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죽음밖에 없는 그때
그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때처럼 오늘 그때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하면서 그냥 슬프게만 살았죠. 그런데 빛이 내게 임하자마자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뜻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초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인 것을 빛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시간부터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님의 그 빛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고요, 지금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아무것도 우리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게 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놀람입니다.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전에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며 그에 매여 있습니까? 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 만난 그 사건은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우리 발걸음이 세상을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복음 전도 말씀입니다. 교회로 오라, 교회 가자, 주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초청입니다. 커다란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들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이건 위기입니다. 작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작은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처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골짜기에서, 시장 한 구석에서, 산 위에, 그리고 바닷가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아무나 오라고, 아무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자고, 이렇게 하여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 남한의 교회들을 보면 이제는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데요,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 하자면 북한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북한 땅에 굶주려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지 못하여 안타까워 슬퍼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 전 한반도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며 성경 들고 예배하러 마음대로 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 오늘 교회들이 전혀 새로운, 남한의 교회들도 도전을 받을 것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한반도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교회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세상에 있으며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고, 썩은 뼈가 가득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고상한 것처럼, 가장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교회 밖을 향하여 교회로 들어올 것을 초청하며 교회 안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 받으라고 지금 도전을 안과 밖으로, 밖과 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갈멜산, 그 산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던 그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물론 아합이 있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일을 주도하였으나, 그러나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고 믿기로 하고 따르기로 한다면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뭇머뭇하였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말하자면 걸친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알 450명 제사장이 하지 못한 그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모든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확실하게 응답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양이 목자 없이 어떻게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를 먹고 마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골고다에 계신 그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도 주님을 모독하고 희롱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없었고,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나 그가 그 목적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한데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막아 서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를 막아 세우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불릴듯이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것이 좋은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은 스스로가 돌아서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라.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Christ.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우리 눈을 맞추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북치며 장구치며 그러면서 모든 문을 열 사람들을 환영하고 찬송 부르며 증거하는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돌이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질병과 2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더 큰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엿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심어놓은 장치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장치들인 것을 이제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와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72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와 낭패와 실망과 죽음의 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고통의 멍에와 낭패와 실망과 죽음의 길,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나온다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들 자체만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 되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아하, 이게 이렇구나 깨닫고 주께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거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죄 없이 함을 받는 일이 시급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요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날 떨어져서 온몸을 그렇게 마비가 올 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급하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오셔서 죄 사함 받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부터 살아갈 삶에 대해서 주께서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보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이제부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처럼 배반하던 사람이, 의심하던 사람이,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을 설교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교회 가자고 교회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대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여 주셨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